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제가 이제 그 모천교에서부터 원래 성탄절 예배는 짧게 드리고 그다음에 선물 대잔치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꼭 그거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지 못해서 좀 안타까워요. 대신에 오늘은 약간 퀴즈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할 텐데 오늘 읽은 본문 안에서 저희가 계속 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저희가 볼 때 한 절 한 절 또는 한 단어 한 단어에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연습도 할 겸 아울러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좀 입체적으로 좀 보는 방법은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좀 키우고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상상력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조금 훈련하기도 하고 또 뭐 좀 재미있는 부분도 만드는 의미에서 퀴즈 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퀴즈 한 3개 정도 풀 텐데요. 이거 다 맞추시는 분에게는 소정의 멋진 상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부터 퀴즈 시작할게요. 자, 첫 퀴즈의 참고 화면입니다. 자, 첫 번째 퀴즈는 자,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의 박사는 몇 명이었을까요? 너무 쉽나요? 자, 예문 드립니다. 1번 1명, 2번 2명, 3번 3명, 4번 2명 이상. 자, 정답 생각하셨죠? 자, 정답은 사실 요거 잘 문제 의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문제 의도를 잘 보셔야 이게 뭐 정답이라기보다는 제가 의도하는 답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거든요. 자, 마음속으로 다들 생각하셨죠?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4번 2명 이상으로 이 정답입니다. 사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 자체로는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박사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도 복수로 되어 있고 그래서 1번 한 명은 아니고요. 사실은 2명 이상인 건 맞는데 2명이라고 확정짓거나 또는 3명으로 딱 확정짓기는 사실은 이걸로는 명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정답은 4번 2명 이상으로 이 정답이고요. 그럼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3명으로 생각하는가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이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황금, 유향, 모략 예물이 3개니까 박사들이 3명이 와서 각자 하나씩 주었겠거니 이제 요게 기초가 되어서 사실은 거의 초대교회 초반부터 이 동방박사를 3명으로 인식하는 전통이 쭉 이어왔던 건 사실입니다. 물론 미디어의 영향도 좀 있습니다만 뭐 초기에도 그냥 3명 정도로 이해했지만 사실은 한 사람이 3개를 다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동방박사가 한 5명인데 한 3명만 또는 그 중에 명만 선물을 드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대답하자면 한 2명 이상 정도가 저희가 대답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대답이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2명 이상 물론 3명 했다고 뭐 틀렸어 이건 아닌데요. 여기서는 4번 2명 이상이 오늘 본문이 지지하는 가장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치신 분? 네, 자 다음 문제까지 계속 일단 해서 다 맞춰야 선물 드리니까요. 다음 문제 들어갈게요. 자, 요건 사실은 조금 쉬웠던 거. 다음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자, 요게 중요한 어떤 그 참고 그림인데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나이를 추정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말이 조금 어렵죠. 한마디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몇 살이었냐? 요 부분이에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생후 1일, 2번 생후 일주일, 3번 생후 한 달 이내 뭐 그런 의미예요. 4번 생후 한 달 이상. 자, 5초 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5. 자, 정답은
4번 생후 한 달 이상. 야, 요게 정답으로 일단 제가 정했어요.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간에 가서 예물을 드린 것 같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많은 뭐 영화나 그런 데서도 그렇게 묘사되고 그림에서도 그렇게 묘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장 1장 다시 한번 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해요. 여기 이제 과거입니다. 나셨어요 이미. 그때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나셨고 그 후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는 걸로 일단 돼 있어요. 이걸로 보자면 예수님의 나심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른 것보다 일찍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좀 예측해 볼 때 2장 7절에 보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자,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그 헤롯에게 오잖아요. 그래서 유대 왕이 어디서 나느냐 이랬더니 그것 때문에 이제 논쟁이 벌어지다가 헤롯이 박사들을 가만히 부른 다음에 대체 별이 언제 나타났던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알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의 그 날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알다시피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부분도 박사들이 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에 별이 생긴 거죠. 자, 그걸 동방 박사들이 보고 저게 뭐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별은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별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저 별이 뭐지? 그리고 자기들끼리 연구하고 저게 유대 왕의 탄생을 의미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우리 저기 가서 경배합시다. 예물도 준비하고 짐 싸서, 여기서 동방이라는 것이 보통 어디예요? 보통 페르시아 이쪽을 얘기하거든요.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여하간 나라와 나라 사이를 여행하는 거잖아요. 아마 꽤 걸리지 않았을까. 다시 말하면 제가 볼 때 한 달 이상인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6개월 이상이지 않았을까? 그 정도 여행하려면. 그리고 헤롯이 그날을 기준으로 2살 아래의 아이를 나중에 죽이잖아요. 좀 넉넉하게 2살로 잡았다 하더라도 대략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동방 박사들이 제가 볼 때 한 6개월 이후에 방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그래요. 이상하다. 이거 너무 좀 충격적일 것까지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 나중에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 한번 하긴 할 텐데요. 우리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방문했던 사람들은 목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 동방 박사의 탄생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일로 여러분이 시간적인 어떤 앞뒤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큰 무리 없이 이해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우리가 그 그림이나 이런 거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그 마국간 안에 동방 박사도 있고 뭐 목자들도 있고 이런 그림들을 워낙 많이 봐서 그런 선입견들도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의한 추정을 하자면 아마도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뵀을 때 예수님은 생후 최소한 한 달 이상은 됐을 거다. 실제로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와서 또 할례도 받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마리아가 해산하고 좀 그곳에서 좀 머물러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적정한 추정의 근거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얘기하진 않으니까 이러한 증거들, 성경의 증거들을 볼 때는 최소한 생후 한 달 이상의 예수님을 동방 박사들은 봤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맞추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죠?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여하간 2번은 좀 그렇고요. 자, 3번 문제 갑니다. 여기까지 맞추신 분들이 혹시 있다면 3번 문제에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 남은 분들도 좀 같이 관심 가져주세요. 자, 세 번째 문제.
우리가 탑공 알겠지만 동방박사가 가져왔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저 마지막 퀴즈의 주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황금은 그야말로 이제 귀한 금이고요. 유향과 몰약은 이게 보통 나무에서 만들어진 진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그 향료로 쓰이든가 향수로도 또는 약으로도 또 어떤 그 장례 때 쓰는 뭐 이런 굉장히 귀한 제품이다. 이렇게 당시에 있었던 굉장히 귀하고 값 나가는 물건,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세 번째 퀴즈의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스스로 고고학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나는 고고학자입니다. 만약에 동방박사들의 예물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면, 이거 참, 만약에 이걸 그때 예수님께 드렸던 이 동방박사의 이 예물이 지금까지 남아 있으면 정말 대박인데요, 그렇죠? 그거 발견했으면 그건 종교적으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대박일 텐데, 만약에 이게 남아 있다면, 그래서 내가 고고학자로 이걸 지금 찾으러 가려고 그래요. 그랬을 경우 어디에 가서 찾으면 가장 좋을까요? 자, 예를 듭니다. 1번 예루살렘, 2번 베들레헴, 3번 이집트, 4번 나사렛. 자, 찍지 마시고 나름의 근거를 갖고 추정을 해주세요. 5, 4, 3, 2, 1. 자, 정답은 이집트입니다. 왜 이집트일까요? 왜 이집트에 가서 찾는 게 가장 적절할까요? 사실은 요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요거는 그야말로 좀 상상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좀 재미있는 상상인데, 저 같은 사람 원래 이런 좀 엉뚱한 상상을 좀 하긴 하거든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이렇게 돼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여기 이제 그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예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아기 예수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그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받은 후에 바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알다시피 헤롯이 그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알려줘서 요셉이 결국은 아기 예수를 데리고 또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애굽으로 원래 피난할 걸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여행 경비가 없었을 거예요. 애굽으로 가고 또 애굽에서 한참 머무르는 것으로 나오는데, 애굽에서 한참 얼마 정도 머무르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까 하루 이틀 또는 한 달 두 달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요건 좀 역사학자들의 얘기를 여러 가지 좀 들어봐야겠지만 여하간 한 몇 년이 될 수도 있는 꽤 장기간 애굽에서 소위 도피 생활을 한 거거든요. 여행비, 사실 애국까지 가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일주일이 최소한 넘는 시간이 걸렸을 거고요. 최소한 몇 달이 걸렸을 수도 있고, 또 거기 체류가 몇 년이었다면 체류비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동방박사들의 예물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그때 체류비로 사용하지 않았겠나, 이런 상상을 통해서 3번 이집트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상상해 보자는 건데, 과연 그 돈 없는 상황에서 이집트에서 요셉이 난리를 하면서 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냥 보관했을까? 그래서 들고 나사렛 동네까지 왔을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현실적으로 아마 이집트에서 이것들이 유용하게 그들의 체류비로 쓰여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은 이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통 어떤 상징으로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황금은 예수님의 그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좋은 해석이고 좋습니다만, 사실은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신성과 그의 죽음까지 예언해서 이것을 가져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들에게는 이게 왕으로 태어날 분으로 왔기 때문에 귀중한 선물을 준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그들의 유배 생활에서 귀중한 자금으로 혹시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상상도 좀 발칙하게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요건 뭐 제 그냥 기본적인 추정에 의한 건데 정답은 3번 이집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문제 다 맞추신 분은 저요 하고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준비한 선물 꼭 다음에 만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맞추신 분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틀렸다고 너무 이게 뭐가 딱 정답은 아니니까 너무 심려치 마시고요. 자, 저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뭐 피드백은 못 받지만 바로 다음으로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과 꼭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부분인데요. 다시 2장 1절에서 5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됩니다. 짧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동방으로부터 요 박사들이, 실제로 박사들이 뭐 동방의 페르시아의 현자나 그러니까 좀 지혜자 또는 뭐 점성술과 또는 마술사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요. 여하간 이방에서부터 온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여간 특별한 징조를 보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여기가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사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바로 헤롯의 궁전으로 간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왜 이들은 바로 헤롯의 궁전으로 갔을까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이거 볼 때 되게 안타까워요. 뭐냐면 헤롯의 궁전으로 안 갔으면 되는데 헤롯한테 괜히 이 얘기를 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쫓기게 되고 수많은 아이들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마치 이 동방에 온 박사들이 멍청이 아닌가. 이게 왕한테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니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좋아할지 이게 상식적으로 뻔한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래요. 뭐냐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걸 알았잖아요. 별의 어떤 상징을 보고. 그럼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났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예, 당연히 왕실에서 났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찾아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헤롯의 당시의 왕의 누군가가 또 태어났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당연하게 그렇게 간 거였겠죠.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나와요. 여기서 온 예루살렘이란 건 약간 과장된 것 같긴 한데 여기 이제 과장이라기보다는 여기서의 예루살렘의 의미는 헤롯 왕과 아마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이 듣고 소동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이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의 왕 혹은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고대하던 분이에요. 언제 오시나 고대하던 분이었거든요. 자, 유대인의 왕은 현재 로마의 속국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언제든 그리스도 다윗과 같은 힘이 있는 그들이 물론 바랬던 게 정치적인 메시아였긴 하지만 정치적이었건 아니건 간에 그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독립시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또 당시의 서기관들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 얘기를 알고 있으니 당연히 그 그리스도를 갈구하는 게 맞는데 정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어요. 여기서 소동이란 건 무슨 의미냐면 깜짝 놀랐어요. 당황하고 두려워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자, 4절 보면 그래서 왕이 허둥대면서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대제사장이니까 아마 과거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람까지 다 부르고 백성의 서기관들 몽땅 불러가지고 대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이렇게 묻죠.
그때 사실은 우리가 또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왕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그리스도 어디서 나겠냐 헤롯이 묻으면 야, 이게 의도가 뻔하잖아요. 그러면 말을 안 해야죠. 안 알려줘야 되는데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러면서 예언을 쭉 얘기하면서 베들레헴에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헤롯에게 지금 동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아울러서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는 건 이들도 지금 몹시 당황했다는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전체적인 컨텍스트도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진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유대왕 헤롯과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소식에 충격과 두려움을 가졌을까? 바로 이 부분이죠. 사실 이 대답을 알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롯이요. 요 헤롯은 그 헤롯 1세 또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헤롯 1세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 당시에 솔직히 유대의 분봉 왕인데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약간 드리자면 이 사람이 에돔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예요. 그러니까 반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는 사실 에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다양한 복잡하지만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당시에 로마 권력의 1인자들에게 이 사람의 또 제일 잘한 게 아첨아부거든요. 그래서 로마 권력들이 옮길 때마다 그 권력에 잘 붙어서 아첨하고 아부를 해서 그 로마 황제 또 로마 권력의 최정점인 사람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BC 37년에서 4년까지 유대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실 그렇게 환영은 많이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출신이 에돔이라 사실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유대교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을 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헤롯이 잘한 게 뭐냐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이게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이라기보다는 증축이긴 한데 솔직히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총 이 성전의 건축 기간 70년이 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헤롯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냥 굉장히 웅성하고 멋진 성전을 짓고 있었고 지어가는 과정 중에 있었고 이걸 시작한 사람이 헤롯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내가 짓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지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특징으로 보자면 이 사람이 정말 보시면 알다시피 이 내용도 그렇지만 권력에 정말 집착해서 사실은 가족들 아내나 자식들조차 살해한 폭군이기도 하지만 유대교의 그래도 분봉왕으로 유대인의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왜 유대의 메시아가 온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겁을 했을까? 사실 이건 좀 너무 이 내용을 보면 간단하죠. 사실은 이 헤롯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자신 사이를 관계를 유지한 하나의 매개체로서의 수단으로 별로 생각 안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엔 뭐예요? 권력 유지,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워낙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예루살렘의 성전의 건축도 유대인들이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측면이 훨씬 더 많거든요. 정치적인 일종의 수단이기도 했죠. 따라서 헤롯은 유대의 왕이 왔다 하는 건 자신의 정치적 권력이 무너질 걸 당연히 예상했으니 사실은 헤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동하고 놀라고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했던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헤롯은 원래 좀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겉으로는 하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겐 수단에 불과했죠. 한 가지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그래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말이죠. 사실은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이들은 또 메시아가 나왔다고 했을 때 당황하고 또 두려워하고 소동 속에 있었으며 왜 헤롯의 이 부분을 지지하는 자로 나왔는가? 이 부분인데요. 사실은 요거 좀 읽어볼게요. 쓴 거. 이들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인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와 부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대제사장들이란 뭐예요?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사는 어디서 지내나요? 성전이 있어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 성전을 지금 누가 짓고 있어요? 헤롯의 명령에 의해서 그게 돈에 의해서 많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시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에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헤롯에 의해 지어지고 있는 성전과 권력에 편승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헤롯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지만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 종교적 부를 지금 누리는데 헤롯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 그의 지배 체제 그리고 그의 성전 건축이 자신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배 체제가 흔들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정치적으로 볼 땐 헤롯과 공생 관계를 이미 맺고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혹 이 헤롯의 정치적 권력이 끊어지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종교적 권위 또한 흔들릴 것을 염려했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환영한 것이 아니라 소동한 거, 당황하고 아울러 더 나아가서 그 메시아를 죽이기로까지 하는 헤롯의 일에 헤롯은 그 일을 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에 동참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들의 현재 누리고 있는, 사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쩌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당시에 그 유대 사회는 이것까지 설명하면 좀 길어져서 짧게 얘기하자면 당시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를 시작으로 당시에 그 로마의 평화라는 시대가 사실은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쟁이 별로 없는 나름의 평화로운 시대였고 그 안에 분봉왕으로 헤롯이 있고 자신들은 그 체제 안에서 지금 평화롭게 종교적인 자신들의 지위를 잘 누리고 이들의 입장에서 행복하고 권위 있고 존경받고 부한 삶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이때 메시아가 오면 이들에게는 어찌 보면 오실라도 나중에 오세요. 나 이것 좀 누리고요. 어쩌면 이랬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소동한 이유는 결국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소동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들의 예수의 오심이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기득권들 또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의 어떤 기반을 흔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특정 영역에만 관여하기를 원했던 인물들입니다. 헤롯에게는 백성과 자신을 잇는 그 매개로서의 수단으로만 하나님이 임했으면 하는 부분이었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자신들이 종교적 권위를 위하는 예수님은 성전에만 계세요. 제 나머지 삶에는 관여하지 마시고 성전에만 계시고 거기서 나와 일합시다. 어쩌면 이런 인물들, 자신의 삶 전부에 하나님이 관여한 것은 오히려 거부했던 자로 저희들이 규정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보자면 예수님이 오시려면 어디에 오셨어야 될까요? 유대인의 왕이요 세상의 왕이 최소한 헤롯의 궁전으로 임하셨어야 되는 게 맞죠. 동방 박사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요. 하지만 헤롯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궁전이 싫으셨다면 그 다음은 어디에 오셨어야 돼요? 당연히 성전에 오셔야죠.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곳이었는데 예수님은 거기도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때에도 이미 성전은 그 당시의 종교 저자들에 의해서 썩어 있는 상태였죠. 성전은 이미 성전세 받고 또 예물 팔고 또 교환비 수수료 챙기고 이래서 이미 장터 마냥 이익이 난무하는 하나님의 신성은 없어진 종교 지도자들의 자신의 부를 얻는 장소로 이미 변질되어 있었죠. 예수님은 그곳에 가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임했나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말 아무것도 없고 비천하고 천박한 어찌 보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오셨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요. 자,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할 얘기도 많습니다만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자면 마태복음 1장 19절 봐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자기가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걸 알게 됐잖아요. 당시 그대로라면 사실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당장 파혼하고 어쩌면
돌로 쳐 죽여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죠. 마리아를 온유함으로 대하고 긍휼하고 불쌍하게 봐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관계만 끊으려고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지만 이제 천사들이 나와서 그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죠. 요셉은 긍휼을 여기는 사람, 온유한 사람, 또 하나의 명령에 지극히 순종하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요셉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뭐 앞뒤 안 가리고 바로 시행하는 정말 즉각적인 순종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4절 보면 2장 14절, 22절, 21절 보면 늘 요셉한테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자를 통해서. 근데 그 꿈이 끝나자마자요.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향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또 요셉이 일어나서 꿈에 얘기했거든요. 밤에 바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또 지시를 받고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또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온유하고 긍휼을 여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여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신의 앞뒤를 안 가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보여질 수 있는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죠. 마리아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요셉보다는 마리아가 자신의 수태 소식을 들었을 때 더 황당하고 암담했을 겁니다. 당시 사회에 만약 이건 뭐 당장 돌 맞아 죽을 일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걸 믿어줄 사람도 없을 거고, 앞으로 이것이 나의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었을 건 뻔하지요. 그러나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그 자신의 수태 소식을 들었을 때 누가복음 1장 38절 아주 간명하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내가 주의 종인데 그게 내 마음에 들건 아니건 내 삶의 어느 부분을 관여하시건 간에 내가 종인데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이루어져야지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졌던 태도였고,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갖고 있었던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각오한 자들, 따라서 자신의 유익과는 상관없이 온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 했던 자들이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 자신은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님만이 우리 주인이고 난 그분의 종이라, 그분이 말하는 모든 것에 그분의 말씀은 내 삶 전체 안에 내가 순종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했던, 자신을 정말 종으로 여겼던 이런 사람들, 참으로 마음이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하며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목말랐던 이들 사이에 예수님은 오셨던 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매우 또 중요한 포인트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찌 보면 이럴 수 있어요. 헤롯과 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본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여기는 오지 마세요. 이 부분은 나한테 오지 마시고 여기에서만 하나님 활동하시면 됩니다. 내 삶에. 그랬던 자들이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종인 것처럼 된 거죠. 하지만 이들은 진심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말씀이든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이든 그것이 내 삶의 어느 부분에 영향을 미치던 간에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탄 아침 요거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나의 특정 영역에만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우리가 이럴 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어디에만 여러분 영향을 미치는 분으로 보통 우리가 설정을 해요. 하나님은 내 죽은 다음에 운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꼭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기는 꼭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내 죽음의 두려움에는 죽음의 두려움의 영역에는 하나님이 임하시면 좋겠죠. 아울러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 내가 문제를 갖고 예배당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거기에는 임하여 주세요. 우리가 이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다른 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려고 하면 어떤가요?
우리가 거부하는 일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건 내 성격인데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임할 곳은 없어요. 제 성격은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제 소비 생활에는 하나님이 터치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그냥 제가 할 테니 하나님 말씀이 제 소비 생활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돈 버는 방식에 대해서는 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하실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취미 생활은 건드리지 마세요.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 들어올 장소는 없어요. 그건 그냥 놔두세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내 특정 영역만 두고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임함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헤롯과 당시의 종교자들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어디에 오실까요? 마찬가지겠죠. 어디 화려한 성전이나 이런 거에 오시는 건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특정 영역에서만 통용하고 모시고 싶어하는 사람 곁에도 아니겠죠. 내 온 삶과 나의 온 몸과 마음과 내 온 삶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어떤 영역이든지 받아들이고자, 그리고 받아들이겠다는 각오를 갖고 온몸으로 순종하려는 그런 자들,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에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아마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들복교회 성도님 모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예수님의 통로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장소로서 갈 곳 없는 예수님이 편히 누우실 수 있는 포근한 보금자리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의 일들을 저희가 좀 반추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내 삶의 일정 부분만 예수님이 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 아닌지,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진정한 종의 모습인지 이 시간 돌아볼 때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비록 별로 내세울 것은 없지만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 내 삶의 어느 장소건 어떤 영역이건 그 임함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 자체를 복으로 여기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 들벅교회 성도들, 또 우리 들벅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만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게 뭐 정답 없습니까? 정답 다 맞춘 사람? 아하, 다 맞추셨으면 저요 해야 되는데 저요. 요건 약간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약간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제 문제니까 이게 뭐 정답은 아니니까 정답을 맞췄다 그런 건 아니니까 좀 재미로 한 거니까 너무 또 맞췄네 안 맞췄네로 너무 기분을 빠지 마시고 약간 다 맞추신 분은 꼭 남겨주세요. 상품 드릴 테니까. 성탄이라 다들 대부분은 뭐 집에 계실 텐데 집에서 편히 쉬세요 이 말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쉬는 게 아니라 요즘은 그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요. 어렵지만 좀 잘 버티시고 그래도 좀 너무 답답해도 어디 나가지 마시고 요 기간은 저희가 좀 잘 마음 하나 되어서 잘 이겨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나머지 시간 즐겁고 가족들하고 또 주위의 사람들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사실 우리가 성탄 특별한 거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성탄 특별 사랑 나눔을 어디에 할 것인가, 이건 좀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좀 어렵지만 또 이렇게 지금은 어떻게 선물 주기도 좀 쉬운 환경은 아닙니다만 꼭 그것도 좀 고민하셔서 좀 더 의미 있는 헌금으로 여러분이 잘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을 위해서 써도 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좀 드렸던 것도 잊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그래도 조금 이런 날은 한번 더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날 다시 뵙도록 할게요. 헌금을 위한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성탄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예수님, 2000년 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와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려고 한다면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담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 되겠습니다. 이 각오로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려운 또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물질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고 또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힘주시고 위로 더해 주시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하심을 나의 온 생애, 나의 온 삶의 구석구석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결단한, 그래서 이 땅에 오늘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들법교회 성도님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모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렸다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